예배 시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완전히 스타워즈 영화 보는 것 같네. 스테반 집사님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그렇게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주님이 일어서셔서 팔을 벌리고 그를 어서 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함으로 사도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교를 위해 죽이는 것을 순교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죽이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나라를 위해 죽는 것? 순국.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일을 하다 죽으면 순직.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도 가끔 종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만큼 많은 순교자가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다. 예수님부터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왜 이 순교자들을 허락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핍박을 받을 때 또는 순교의 위기에 있을 때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사 그들을 살려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하실까?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참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종교다. 사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런데 일부러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싸우다 보니까 죽는 거죠. 국가의 일을 하다가 순직하는 분들도, 소방관들 이런 분들도 그렇게 일부러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해서 순직을 하죠. 기독교는 네 죽을래? 살래? 네 신앙을 지키고 죽을래? 믿음을 포기하고 살래? 이런 강요가 있을 때 나는 신앙을 지키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죽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 죽음도 제재할 수 없는, 말릴 수 없는 참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천주교 신자였던 김범우라는 사람이에요. 이성훈이라는 분에 의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자기 집에다가 이 성당, 성당은 아니죠, 예배차를 삼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신효박해 대원군이 사실 일종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방어를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고 죽일 때 제일 처음으로 잡혀서 죽은 사람이 김범우입니다. 김범우는 죽이는 이유가 조상제사를 거부한다, 서양의 그런 잘못된 사고를 받아들인다. 대원군이 썼던 정책이 뭐죠? 세국 정책이죠. 그 나라에서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받아들였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잡혀서 고문을 당했고 심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맞고는 미양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유배를 가서 이 태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방 죽어요. 그 삼당진에 가면 김범우 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삼당진에 보면 김범우 묘 이렇게 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범우 씨가 삼당진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밀양에 보면 그 가늘제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동굴이, 자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범우의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김범우였는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그가 처음에 자기 집에 예배 처소로 삼았던 그곳에 결국은 명동성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참 오묘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였죠. 토마스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1895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조선 군대와 싸웠고 결국에는 침몰했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보따리에 짊어지고 대동강에 뛰어들었는데 겨우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대동강변으로 나왔을 때 조선 그 군인들이, 그때는 뭐라 그랬죠? 군인이라고 뭐라 그랬죠? 네? 포졸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포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포졸들에게 성경책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근이라는 포졸에 의해서 이 칼에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겨우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묘하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 성경책을 막 나눠줄 때 최치련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몰라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박영식이라는 포졸에게 성경을 줬어요. 이제. 근데 박영식이라는 포졸은
집에 가서 성경책이 뭘로 그 당시에는 만들어졌겠습니까? 한지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벽ፔ기에다 붙인 거예요. 벽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심심할 때마다 들어 누워서 뭘 했겠어요? 벽지로 붙여있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에서 목을 친 박충건이라는 분은 그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그분이 평양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분도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포졸에게 성경을 전해준 최치량은 역시 평양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 외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같이 거기에 있었던 포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홍성길이라는 분은 또 역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입으로 한마디 못해도 이 선교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확실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자랑스러운 선교자가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죠. 여기서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우르르 보는 그런 선교자입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전라도 이 섬지역에 많은 선결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신안 쪽에 가면 저보다 섬에 있는 교회는 선결교회예요. 그분이 다 세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CCC를 만드신 목사님, 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이만신 보험감사 중앙교회 목사님, 지금 우리 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도 역시 그 영향으로 지금 총회장까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인자진리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6.25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6.25 때도 우리 교단에 많은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일제시대 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암리라는 충청도 쪽에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이 제암리 교회 보통 그 3.1운동이나 독립만세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다 일어났을까?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암리 교회도 3.1운동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그 여파에 의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뭐 유관순이 그 병천에서 이제 또 독립만세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3.1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뭐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독립만세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주도한 게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제암리 교회도 역시 이 일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제가 이 제암리 교회 신자들 27명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못질러 죽이고 이렇게 27명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면 기독교가 말살될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죽여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온갖 혹독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 수 없어서 굴을 파고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점점 기독교인 숫자들은 많아지고 정부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이 앉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로마의 귀족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다른 나라 여자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첩으로 삼고 후처로 삼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 후손들이 아주 열등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열등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땅 속에서 살았지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점점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300년 지나니까 이제 로마의 중요한 자리에는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포진하고 결국에는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됐고 황제까지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전해질 때 2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있었고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 개신교 성도들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6.25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북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가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일본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제일 먼저 이 박해의 타켓으로 어디를 잡을까요? 교회를 잡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할까요? 일본이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하고 고문하고 죽여도 굴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완강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북한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핵폭탄이 떨어져도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나라에 확 퍼지게 되면 그 나라의 잘못된 제도나 또는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기독교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지면 정치와 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삐라를 계속 날려보내죠. 삐라를 못 날려보내게 해요. 그 삐라 내용 중에는 김정은의 실정, 김일성 3부자의 실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있어요. 쪽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큰 거 말고 그런 것들이 그 삐라 속에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복음 전한 전도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나 김일성 삼부자를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국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요. 일제 때 그렇게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했고 6.25 때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된 게 아니고 도리어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을 아주 대충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나태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신앙적인 힘이 강했는데 그냥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신앙의 힘이 약해져서 신앙의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영국에서 구교도 신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으면 구교도, 영국 국교도가 죽이고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국 군인들 중에 40명인가가 이 신교도가 된 거예요. 신교도가 된 거예요. 이 4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다가 발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한 군데 겨울에 이제 한 군데 이 강가에다가 다 빨갛게 겨울에 강가에다가 무릎을 꿇어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따뜻하게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 예수를 개신교를 버리겠다면 바로 저 목욕통에 가서 너희의 이 얼은 몸을 녹이고 살 수 있다. 만약에 끝까지 이 개신교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면 너희들 거기서 얼어 죽는다. 얼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구교도 이 군인들이 지키면서 이 군인들이 빨가벗고 강가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막 몸이 막 얼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포기하면 목욕탕에 가라. 이래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먼저 죽었어. 심장마비로. 몸이 얼어있다. 그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심장마비를 먼저 죽은 거야. 그런데 이 군인들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야사예요. 야사. 이 군인들을 지키고 있던 그 구교도 군인 중에 한 명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면류관이 40개가 쫙 내려와서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이게 공중에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지금 이거 배교하고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본 이 군인이 자기가 옷을 딱 벗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가서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박충근이가 토마스 선교의 목을 쳤는데 결국에는 그 치면서 그 다음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냥 박충근을 그 다음에 누가 다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 믿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렇게 막 박해를 할 때 그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해하던 자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편안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우며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박해를 통해 순교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 순교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교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고 그분 순교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해요. 그때 잠시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그때 내가 보상해 주겠다.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순교자의 수가 다 차는 날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날에 순교했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 살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하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순교를 통해 순교를 하기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한 그 모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겠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하기까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깨어나게 해서 영생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교는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이고 영원한 영광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순교할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죽는 중성장소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차피 죽을 거 이제 마지막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죽자,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 근데 중간에 가는데 북한 군인 한 명이, 야, 이 악질 반동들이 나와, 저기 죽는 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조용히 가는데 이 사람 막 찬송 부르니까 악질 반동이라는 거야. 이게 죽으려고, 안 그래도 신앙 때문에 죽으면서 시끄럽게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도 이 사람이 이제 막 악질 반동이, 저 진짜 악질 반동이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따로 이제 데려갔어. 내가 이거는 따로 죽여야 돼. 가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공중으로 총을 빡빡 쏘거나 그 사람이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왜?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부른 찬송이 바로 지금 당신이 부른 그 찬송이에요. 내가 당신이 그 찬송 부를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맴도는데 내 어머니가 기억이 나가지고 내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그럴 테니까 도망가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그때 순교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순교는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든지 병 들어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스스로 죽든지 요즘은 스스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고귀한 죽음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과정이고 하늘의 상을 보장받는 그런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온다면 나는 기꺼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랬을 때 나 살래요. 안 죽을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교의 영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살리는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중국에서 공산당이 세력을 잡고 막 핍박,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다 교회 때려 부시고 기독교를 죽였거든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붙잡혔어요. 군인들이 잡아다 놓고 총살시키려고 이게 딱 이제 쌀 준비를 한 거예요. 총을 딱 발사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 이제 회오리 바람 잠시 멈추잖아요. 그래 멈췄어. 다시 발사하려는 이번에는 막 엄청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이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을 살려야 된다면 살릴 것이고 죽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살릴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이 축복의 죽음인 줄로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순교적 신앙을 가져라 그러는데 요즘 과연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강훈 씨가 내가 순교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순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순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순교의 기회가 없어요. 북한에는 순교의 기회가 많아. 뭐 예를 들어 IS가 점령한 이런 데에는 순교할 기회가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순교할 기회가 전혀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요즘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 이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순교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순교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순교. 자, 살아있는 순교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순교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제로 그 내려놓으면 책을 쓰신 분, 뭐 엄청나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무기에서 막 정말 평안하게 성성장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인과 공원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가 정말 이 치안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제는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케냐도 그 위험, 좀 제일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나라이지만 위험한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안전한 나라이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케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순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영광이나 찬양이나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치욕을 당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높이세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우리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우리 영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이런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가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가겠네. 천둥천사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음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과 또 이익과 우리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보상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